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참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영적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기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한번 후렴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한 번 더 느리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시교독 80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께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요. 이경보 집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그워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물 참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의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풀사 우리의 죄사 예수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떻지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전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 경보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니 이 기쁜 순간을 찬양합니다. 또한 나의 형제 자매들이 이곳에 모여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만남을 즐거워하며 삶을 격려하고 고난을 위로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 정죄함을 받고 오직 믿음을 통해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고 세상이 정해놓은 틀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자아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의의를 행하면 법이 이루어짐을 알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의의를 믿고 행함이 형식적으로 율법을 따름보다 더 중요함을 알게 하소서. 세상을 사는 인간은 모두 흠집이 있고 결함이 있습니다. 혹여나 제가 남의 흠집을 흉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부인한 것보다 더 많이 주님을 부인하고 멀어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그저 아주 조그만 사랑이지만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안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바울의 설교가 세계 복음화가 감당된 것 같이 역사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이 설계하신 커다란 퍼즐의 한 조각으로 주님을 믿고 행할 뿐 세상에 필요한 것은 너무나 많고 내가 하는 일은 극히 작지만 내가 할 수 있음이 저의 기쁨으로 여기고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대로 각자 다른 은사를 충실히 섬기니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한 몸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임을 알게 하소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는 그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주님의 기쁨임을 알기에 만나는 사람 모두를 먼저 존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누굴 만나든지 내가 먼저 그를 존경하고 칭찬함으로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가 순종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공허하게 외치지 말고 우리가 모범이 되고 우리가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종들이 참 좋은 사람들임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가치와 생명의 능력과 사명을 인지하는 신도들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많이 힘들지만 저 괜찮습니다. 잘 모르지만 좀 더 가르쳐 주십시오. 말로는 다 할 수 없을 만큼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뜻을 이해함에 부족하고 주님의 의를 실천함에 게으르고 주님을 자랑하기에 미천한 자,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명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고 18절까지만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우리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같이 또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또 한번 인사해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예, 같이 또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 때 저희 개인적인 얘기는 잘 하지 않는데 오늘 앞부분에는 조금 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한 3년쯤 돼가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조목사는 담임 목사는 성격이 좀 이렇구나라고 대충 파악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성격이 만만치 않아. 고집도 좀 있는 것 같고 센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실제로 제가 좀 성격이 좀 모난 부분도 많고 화도 잘 내고 예, 조금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참지를 못하는 그런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예수님 믿고 또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이제 예전보다는 좀 다듬어진 모습인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제가 이제 태권도하고 특공무술을 좀 배워서 싸움을 좀 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어렸을 때 남자애들은요, 그 학교에 다니다 보면 싸움으로 서열을 정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까부는 놈들이 있으면 한번 이제 탁 혼을 내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앞에서 꼼짝을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앞에서 좀 까불고 알짱거리고 저를 무시하는 애가 있으면 지금은 말로 화를 내는데 그때는 말이 아니라 발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래갖고 발차기를 잘하니까 한번 발을 딱 들면은 그냥 정확하게 머리를 탁 치는 거죠. 그 다음날 눈이 밤탱이가 되었고 시퍼래 가져갖고 이제 학교에 오곤 했어요, 친구가. 그러면 이제 까불지를 않죠. 이렇게 지냈습니다. 가방에다가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그 이소룡하고 성룡이 나오는 영화들이 유행하고, 홍콩 무비나 중국 영화가 이제 유행하던 때라 가방에다가 쌍절곤을 꼭 가지고 다니면서 까부는 친구가 있으면 한번 쌍절곤을 꺼내갖고 그걸로 때린 적은 없고, 이제 앞에서 이렇게 한번 휘두르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와 이러고서는 저걸로 한번 맞으면 가겠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까불게 그렇게 만들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선도부를 했어요, 학교에서.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학교, 특히 남자 학교 선도부는 좀 힘이 셌습니다. 중학교 때는 전교 선도부장을 했거든요. 전교 선도부장을 해서 교문 앞에 서가지고 애들 두발 단속을 하고 복장 검사를 하고 지각하는 학생들은 잡아갖고 제가 벌을 주고 얼차례를 주고 운동장을 뛰게 하거나 오리걸음을 시키거나 엎드려 뻗쳐를 시키거나 막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학교 여자 선생님, 젊은 선생님들은요, 학교에서 자기 반 소지품 검사를 할 일이 있으면 본인이 안 하세요. 저를 불러갖고 네가 전교 선도부장이니까 우리 반에 들어가서 그 소지품 검사를 해라.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소지품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유행하던 만화책이나 애들이 학교에 갖고 오면 안 되는 거를 다 압수를 하죠. 그러면 그 당시에 유행하던 시티헌터, 막 이런 만화책이나 남자애들이 많이 보던 드래곤볼이나 이런 거를 다른 친구들은 돈 내고 사서 보는 거를 저는 뺏어서 보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세면 다른 친구가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기쁘게 여기고 살다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주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신앙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 꿈이 이제 경찰이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제가 행하던 모습들도 조금씩 변하게 됐죠. 그러면서 예전에 그렇게 하던 모습들이 얼마나 좀 부끄럽고 유치하고 한심스러운지 이제 조금씩 학교에서 조용히 지내고 싸움도 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저한테 맞고 다니던 친구가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제가 이제 조용히 지내니까 다른 운동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앞에서 또 이렇게 알짱알짱 되는데 그거를 꾹 참는 게 얼마나 조금 힘들고 자존심이 상하든지 그래도 꾹 참고 좀 버티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럼 목회자가 돼서 목사가 돼서 미국에 와서 지내다 보니까 그때 그렇게 참 제가 유치하고 한심하게 지낸 것 같은데 그렇게 평생을 사신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 7년 전쯤에 제가 뉴욕에서 로체스터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가끔 가다 오시는 한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이신데 그 당시 연세가 한 80 가까이 80 정도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성격이 되게 강하세요. 그 교회에 어쩌다 한 번씩 오시는데 말씀도 되게 험하게 하시고 사람들한테 막 함부로 대하시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은 성격이 되게 나쁘다고 사람들이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그분이 아프다라는 소식을 듣고 교회를 또 오랫동안 안 나와서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 사모하고 집에 한번 찾아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분이 아픈데 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찾아가서 신방을 하면서 이게 물어보는 거죠. 외롭지 않으세요? 아무도 가까이 지내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외롭지 않으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제 나이가 한 80 정도, 그 당시 한 7년 전에 80 정도 되셨으니까 지금도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90 가까이 되셨을 텐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일제시대도 겪고 6.25 전쟁도 겪고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인 남편 미군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지금 남편도 미국 분인데 재혼하신 거죠.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살면서 이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너무나도 억척스럽게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까봐, 다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길까봐 더 세게 말하고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누가 나를 무시하면 그 사람을 내가 더 무시하고 더 힘있게 그 사람을 짓눌러줘야 다음부터는 나한테 까불지 못하니까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평생을 살고 뒤돌아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았던 그 한 분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 목회자가 되지 않았으면 저것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엄청난 경쟁 사회를 살아가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다라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 사람을 이겨야, 그 사람을 내가 밟고 올라서야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공부가 되었던, 그것이 돈을 벌어서 물질을 쌓는 것이든,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든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밟고 내가 올라가야,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내가 그 사람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내가 인정받고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논리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며 그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초대교회의 문맥에서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라는 이 표현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화형에 시키고 사자굴에 던지며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다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미국이라는, 혹은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혹은 누군가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박해나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위협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런 핍박과 위협을 당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아마도 이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누군가를 사실 말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바울은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자신을 감옥에 집어넣으려 하고 자신을 너무나도 괴롭히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나를 좀 괴롭히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라라는 이 말씀이 너무 불편하고 사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도 똑같이 대해주고 똑같이 갚아주고 오히려 저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늘 바울은 반대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것은 겉으로만 축복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막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진실하게 축복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바울의 요구와 명령은 오늘날 이렇게 치열한 사회, 경쟁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실 쉽게 받아들일 수 없고 사실 이것은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15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이 말씀만 딱 띄어서 읽어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며 괴로워할 때 함께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의 불구,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라라는 거죠. 저희 아내가 저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공감을 너무 할 줄 몰라. 공감할 줄 몰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변명을 하죠. 내가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나도 당신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걸 나도 느껴. 근데 나는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잘 표현하지 못하는 거야. 예. 어쩌면 나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 다른 사람의 즐거워할 때 그것을 함께 느끼고 공감을 하는데 단지 표현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나타내 보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이 나와 친한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이 울며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어쩌면 우리에게 쉽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문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즐거워하는 자들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문맥에서 보면 바로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하고 결코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게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하는 자들은 14절과 15절을 연결해서 읽게 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울 때 그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과 함께 울며 그들과 함께 그들이 즐거울 때 즐거워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게 잘됐다, 쌤통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드러내놓고 표현하진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래, 다 그럴 줄 알았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들과 함께 슬퍼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너희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며 힘들게 하는 자들, 그들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이 울 때 그들과 함께 울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건 다 받아들이기 정말 쉽지 않은데. 근데 바울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더 높은 수준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문맥 안에서 14절, 15절, 16절을 쭉 연결해서 그 문맥 안에서 우리가 읽게 되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라고 말할 때에도 누구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 너희를 힘들게 하며 너희를 불편하게 하며 너희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 저주는 하지 않고 좀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래 좀 안타깝게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 사람들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같이 할 수 있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데 그 사람 앞에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이게 지금 나한테 바울이 이런 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사람 앞에서 그와 갈등 관계에 있고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내가 낮아지고 낮은 데 두며 우리가 겸손히 낮아질 수 있을까? 도저히 우리의 자존심이, 도저히 나의 자존심이 나를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숙이고 낮아지며 그를 인정하는 것을 사실 우리는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자존심은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세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할 것 같아서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내 생각이나 나의 판단이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를 우리는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특별히 불편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요, 나랑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조금 애매한 사람, 불편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뭔가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그걸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른 척하지 않고 몰라도 아는 척. 몰라도 아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고, 이야기하다 뭔가 내가 아는 게 나왔어. 그러면 그건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죠. 내가 그거 아는데 이거에 맞다라고, 자신이 맞다고, 내가 옳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주장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우리의 자존심이, 나의 감정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일방적으로 통용되는 처세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몰라도 아는 채 해야 되고, 아는 것은 더 아는 것을 드러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이 올라서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 내가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세상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우리에게 주장하며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울은 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을 지금 14절, 15절, 16절만 연결해서 보아도 이것이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닌데, 여러분 이것을 적어도 로마서 12장 전체의 문맥 안에서 읽어야 되고, 더 넓게서는 로마서 전체의 문맥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말씀 집회를 가졌기 때문에 로마서, 물론 지난 주일에도 로마서 말씀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노진주 목사님이 와서 해주시고, 제가 그 전주에, 한 두 번째 전에 이제 로마서 12장을 처음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죠. 로마서 12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1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올라서야 되는 이 세대의 삶의 모습,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그 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여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쭉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5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한 지체가 되었음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 다양한 모습,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함께 연합되어 있음을, 그래서 서로의 직분이, 서로의 기능과 역할이 서로 다름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어서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고 연합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서로 지체가 되고 하나가 된 우리가 서로 나와 다른 사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이 나와 다르고 말하는 모습이나 행동하는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여러 가지로 다른 지식적인 수준도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 어떤 세상에서 지위나 세상에서의 모습도 서로 다른 그들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 사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서로 불편할 수 있고 서로 갈등을 겪을 수 있고 서로 아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가운데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그 가운데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너희를 박해하는 자. 오늘 로마서 12장의 전체 문맥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는요, 지금 교회 밖에서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며 죽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 문맥에서 분명히 그것을 포함하지만 로마서 12장 안에서 읽게 되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2절을 먼저 봤는데 다시 1절의 말씀으로 거꾸로 돌아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몸, 그 뒤에 이야기하고 있는 몸,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하나로 연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직분과 역할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몸, 그러면 이 너희의 몸은요, 단순히 우리 개인 한 사람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어 그 몸을 하나된 교회를, 우리 하나된 신앙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이다. 지난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영적인 예배는 어떤 신비적인 어떤 우리의 느낌이나 어떤 신비적인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참된, 하나님께 합당히 드릴 그 영적인 예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된 몸으로, 하나된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의 전체에 걸쳐서 쭉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무엇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선에 속하라. 그 선이 무엇인가? 그 선한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 되어야 하는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첫째,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둘째,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셋째,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넷째, 열심을 품고, 다섯째, 주를 섬기라. 12절로 넘어가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14절로 연결되어서 14절 이하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그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장 1차적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 안에서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악을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은 가장 1차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악을 갚지 말라라는 것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것과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은 교회 안에만 국한되고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고 밖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이 일이 시작되어야,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이 시작되고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이것들이 확장되어져 가야 함을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18절 말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전 성경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것은요, 교회에서 시작하여서 교회 밖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거든. 그런데 과연 내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건 불가능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는 것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앞에 있는 표현에 주목하는 거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에 주목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지 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의 이 의미는요,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이것은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괜찮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평화롭게 지낼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더 나아가서 내 삶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으로 나와 관계를 주고받는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런데
이렇게 살면 너무 나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 그럼 난 너무 괴롭고 난 너무 힘든데 그렇게 살라라는 것 너무 부당한 것이 아닌가? 어쩌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줘야 그나마 내 마음이 좀 풀릴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럼 난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그렇게 억울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 같으니까 바울이 바로 이어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누구의 진노하심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갚으리라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12장 10절에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하면서 오늘 19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자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바울은요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면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꼭 보면 그 어느 교회나 그런 사람이 적어도 한두 사람 이상은 꼭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교회 다닐 맛 나겠는데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교회 다니는 게 너무 불편해. 교회에서 내가 더 기쁘게 봉사하며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기 힘들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며 갚아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대해서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아니 더 세게 그 사람을 밟아주어서 찍소리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인데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핍박하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갚아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의 마음의 한편에는 그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되겠지. 근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잖아요. 그렇게 생각되는 우리에게 바울은 이어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바울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너의 원수가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괴롭게 하고 너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이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마시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을 위로해 주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에게 더 잘해 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숯불을 머리 위에다 쌓아 놓으면 머리가 어떨까요?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을 그 사람의 낯을 뜨겁게 만들고 그를 부끄럽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를 잘해줄 때 오히려 그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아니 더 세게 대해 주어야 내가 이기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래야 내 마음이 내 속이 시원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그에게 오히려 더 잘해주는 것이 그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고 그를 이기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낼 때 나를 힘들게 할 때 내가 똑같이 그에게 악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그 순간에 나의 감정은 조금 풀리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정말로 그것이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실 그것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나의 감정을 쏟아내면 그 순간에는 순간적으로 시원한지 모르지만 그것이 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이 일이 벌어지면 더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문맥에서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제가 결혼할 때 저보다 먼저 조금 결혼을 한 친구들이나 결혼을 조금 먼저 한 선배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했습니다. 신혼 초에 초장에 잡아야 돼. 기선에 밀리면 안 돼. 그래야 평생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근데 그거는요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더라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상대방을 내 배우자를 이기면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더 서로의 관계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내가 악하게 대해주면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는 더 힘들어지고 더 아파하게 되고 더 문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더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누군가 함부로 대할 때 상대방이 내가 내 감정대로 막 쏟아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오히려 더 존중하고 나에게 정중하게 대할 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저 사람은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잘하지?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막 감정을 쏟아부어서 내가 이긴 것처럼 생각됐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저 사람한테 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2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로마서 12장 21절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17절하고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17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라라는 것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것은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사람보다 더 세게 그 사람을 한번 밟아주어야 내가 이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상대방을 밟아주고 상대방에게 내가 똑같이 그 이상으로 해줘서 내가 세상에서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지는 것이고, 믿음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에게 지고 양보하는 것이, 선하게 대하는 것이 오히려 이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의 전체 문맥 안에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왜 요구되는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감정을, 나 자신을 드러내며 악을 악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며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그 참되고 바른,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합당한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서로의 다름을 깨닫고 존중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그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 우리의 정욕과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과 하나님 우리의 감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로서 형제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며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겸손함과 온유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8장을 부르시면서 우리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위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게
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이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재물의 일부분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노력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믿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시고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비록 적은 것으로 후원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크고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또 지금 짓고 있는 교육관 별관 증축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잘 진행되게 하시고 잘 마무리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함께 일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가 주일 학교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육하는 데 좋은 환경이 하나님 제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저들의 가정 하나님 살피시고 저들의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하오며 하나님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매일매일 오늘 하루하루에 일용할 것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111 운동, 그러면 힘써주셔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시기를 힘쓰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전도에 또 힘쓰시고요. 새벽 예배에 계속해서 시편 묵상이 이어지고 수요 성경 공부는 인물별 성경 공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 참여하시고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라고요. 여선교회의 화요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식사 이후에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구역 인도자님들 다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정기 당회가 계획되어 있고 주보에는 없는데 다음 주일에 여선교회 원례회도 있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10월 15일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22일에는 우리 교회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후원하는 온두라스 권영갑 선교사님께서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단 목사님입니다. 태권도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토요일에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주시고 주일에는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많이 관심 가주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하와이 구제헌금은 여러분 오늘 광고를 이렇게 드리니까 다음 주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 첨부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드리시는 구원금을 더해서 교단에 통해서 하와이 화재로 재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구호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10월 생일자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전영희 지사님 음력이신데 8월 29일 음력으로 생일이시고 이옥분 권사님 하고 계셨는데 오셨었는데 생일이십니다. 한번 전영희 지사님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한번 축복하는 노래 부르고 축하하기를 원해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 바라보면서 한번 손을 내밀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예배 이후에 또 우리 생일 축하 케이크 할 때도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광고 내용 중에 빠졌거나 또 추가해서 함께 나눌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를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목하며 하나됨으로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예배 공동체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장로교회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